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0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듣지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 1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 새벽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찬송하오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첫 바퀴를, 어떤 사람은 마지막 7바퀴를 돌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징조나 조짐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믿음의 함성을 외칠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임을 끝까지 믿고 서로 응원하며 이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실 하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고 신실한 한날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우선하여 앞세우는 것이 없도록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박흥순 선교사님, 조나단 선교사님, 김상혜 선교사님, 이광국 선교사님과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의 이슬람권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베트남의 이창문 선교사님, 네팔의 전운재 선교사님,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 엘살바도르의 박기창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가슴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농촌교회와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각 병원의 원목실을 통하여 환우들을 돌보며 전도하는 병원 교회와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각 지역의 극동방송과 기독교 방송 사역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샘복지자단과 옥수수재단, 그리고 전 세계 15개 나라 100여 명의 우리가 매월 돕는 어린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출산, 종교 등 모든 영역에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백성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전쟁과 자연재해, 사건, 사고로 애매히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비하심과 긍휼하신 손길로 그 모든 환난의 현장에서 구원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북한의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동포들까지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각 권이 아니어도 한 장 또는 한 절,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한 절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파워풀한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과 용기와 오늘 또 살아갈 소망을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한 절 말씀 그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뜻, 깊은 경륜을,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또 한 장씩 이렇게 성경을 통으로 연결해서 살피면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서는 6장에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대대적인 승리의 기쁨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성 아이성에서 7장 내용이죠. 대패를 경험합니다. 36명의 군사가 죽는 이 참담한 상황에서 저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 왜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는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서 하나님의 심리를 살피지 않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아이성에 자기들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확신하고 올라갔다가 대패했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제 8장으로 넘어오지요. 8장 1절 말씀 보십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어제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졌다고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과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뭐 아이성쯤이야 그러면서 올라갔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8장으로 오면 1절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성공을 하면 교만하여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자기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과 상식에 준하여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약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고 한번 잘 되면, 성공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은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바쁘다고 일이 많아서 그런 걸 어쩌느냐고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뒤로 가시라 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6장과 7장과 8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의 참패를 경험한 뒤에야 인간은 이제 내 힘으로 또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순서가 바로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8장에서 지금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읽는 요 구절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1장에서 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지금 18장에 와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어찌입니까? 앞에서 아이성 이 전투에서 실패하고 이들이 마음이 물이 녹아내리듯이 녹아내렸다고 어제 그랬죠?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실패 앞에 한번 서면 사람은 또다시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뒤로 보내놓고 대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졌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어제 7장에서는 아이성 앞에서 이 사람들이 몇 명을 올려보내면 된다고 정탐을 하고 와서 얘기했습니까? 2-3천 명. 그래서 여호수아가 2,000명을 보내지 않고 그래도 3,000명을 보내죠. 그랬다가 대패하고 36명이 죽었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은 몇 명이 올라가라고요?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2-3,000명만 올라가서 대충 하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대충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라.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 올라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주었다. 과거형입니다. 넘겨줄게도 아니고 넘겨주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과거에 넘겨줬다는 말씀입니다. 끝났습니다. 넘겨줘버렸는데 뭘?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내 손에 넘겨받지 않은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이미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게 처음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아직 넘겨받지는 않았어요. 여리고성 앞에 있어요. 난공불락이에요. 5m, 그 앞에 또 위에는 7m, 12m나 되어지는 높은 외벽이 있어서 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벽이 아니에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리고성은 똑바로 세워져 있는 성이 아니었대요. 바깥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 성을 타고 올라가면 중력에 의해서 다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바깥으로. 근데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발견해낸 여리고성의 돌들은 그러면 떨어지면 돌들이 성이 무너지면 바깥으로 떨어져야 돼요? 안으로 떨어져야 돼요?
바깥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성이 무너지면 바깥으로 돌이 굴러나와야 되는데 여리고성은요, 신기하게 안쪽으로 굴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바깥에서 밀어버린 거예요. 전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다 넘겨줬다. 이미 넘겨줬다고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여리고성이 넘겨받았어요.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 다 과거형으로 이미 끝난 싸움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적도 어떤 싸움도 이미 끝난 거예요. 이긴 싸움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래서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인생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하셨으니 일어나. 그런 말씀입니다. 보세요. 6장에서 말씀대로 성을 돌고 나팔 불고 소리질러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7장을 넘어 8장으로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성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또 정복했어요. 그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7장이 없는 인생.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7장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 7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하는 교만이 실패를 낳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여호수아의 7장을 빼야 됩니다. 어떻게 빼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교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들이 자꾸 7장을 반복하거든요. 왜요? 기도하지 않아서.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아니, 기도하고도 실패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냐 말이죠. 우리 교회는 창립기념주일 일꾼을 세우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주님도 그 12제자를 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가룟유다 한 사람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도 실패하신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이번에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어떻게 세워요? 사람을 세우지 않고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돼요?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기 원하셔서 사람을 세워가시는가 깊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이 한 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호수아 7장을 빼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가라 하면 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모두가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말씀대로 선발대만 용사 3만 명을 뽑아 보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니라.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이미 내 손에 넘겼다고 하신 그 말씀으로 7절 하반절로 오면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셨다, 주시리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여 약속하신 땅을 넘겨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넘겨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한날을 살아가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인정하고 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삶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복된 귀를 갖고 살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